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꿀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꿀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북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또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뿔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가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을 너희가 하늘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내 이름 풀을 받는 자는 이만 침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호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이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중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은 미치고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떨어졌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디에 섰다고요? 시온산입니다. 네.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시온산 하면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 문자적으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말고 문자적으로 시온이 어디예요? 에? 이거 모른다고? 시온이 어디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그죠? 예루살렘은 한 개의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그죠? 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에 하나님이 성전을 두신 곳은 거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 문자적으로. 그죠? 거기를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좀 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데 시온 산은 어디가 이렇게 있어요?
감람산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산 또는 감람류가 뭐예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거를 이제 감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에요. 저 외국 사람들은 다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올리브유. 그죠? 그거예요. 예, 그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이다. 그래서 올리브산이에요. 그죠? 예. 야,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섰다고? 시온산, 올리브산, 감람산, 예루살렘 감람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상재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의 이제 그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다, 그죠? 한국 교회의 그 신학들은 다 그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을 나눠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냥 예수님이, 그러니까 휴거를 믿지 않죠. 휴거를 인정을 안 해요. 휴거 안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성경 분명히 있는데도 성경에서 분명히 공중재림과 그다음에 지상재림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보세요. 이거를 이제 그냥 비유라고 해야 한단 말이야. 이거 비유를 너무 좋아해. 이걸 그냥 비유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건 하나야. 그냥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재림 한 번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왜냐면 복잡하니까. 이제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뭐 공중재림 따로 있고 지상재림 따로 있고 이러면 복잡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것도 확신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을 해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지어 그 말도 그냥 비유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라는 말씀과 나를 찌른 자도 보리라 하는 말씀이 같아요? 같습니까? 이거 대국법으로 할 수 있어요? 대국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거를? 불가능하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아무도 모르게. 도둑이 알게 오면 도둑이에요? 강도지?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왜 하셨냐 말이야. 원어적으로 그런 표현을 왜 하셨는지를 아셔야지. 그죠?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예수님이 아무 말이나 막 뱉으시는 분이야? 기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막 말씀을 막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응? 한 획이라도, 그지? 바꾸지 말라 그랬잖아요. 변개시키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뭐 시키면요, 뭐라 그래? 가는 중에 그 누구와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입 꽉 다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까지 그 누구를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고 샬롬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도 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한테 그걸 전하고 나서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그 정도예요. 왜 그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요거 이렇게 전해, 그대로 전해 라고 했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도 가다가 누구 만나서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뭐 이런저런 어떻게 잘 지내 뭐 이러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기에 조미를 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말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여 전하거나 덧대서 전하는 거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게 좀 심하게 들릴지라도. 그죠? 제가 이제 어느 그 유튜브에 말씀 올리는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죠? 개라고 칭한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했더니 그 이방 여인이, 올소이다 나는, 근데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나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야,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고, 이게 좀 심한 표현이니까 사랑의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을 리 없어. 그 개라는 걸 원어적으로 보면 개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들개, 진짜 아주 개, 진짜, 개가 있고, 하나는 애완견 같이 집안에서 기르는 그런 사랑스러운 개를 뜻하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후자를 얘기하신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 들으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맞아. 그렇게 막 들개같이 막 그렇게, 그런 천박한 그런 개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애완견, 사랑스러운 애완견으로 표현하신 거야. 이거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목사들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가는 목사들도 이 지점에서 실수해요. 왜 실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저렇게 센 표현,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강한 표현을 하시지? 저렇게 막 정말 멸시하고 경멸한 표현을 하실 수 있지? 사랑의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포장시켜 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예.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 전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애완견이나 들개나 개는 개지. 그리고요, 여러분, 인간이 개보다 나아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개보다 못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을 향해서 개보다 못하다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충분해, 넘쳐.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을 쓰셔도 돼요. 왜 그거를 그렇게 미화시켜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그렇게 애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나중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그 성역 공부 시간에 처음 성부 시간에 한번 가르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말씀 끝에 그러셨잖아.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 무슨 얘기예요? 완전 뼈 때리는 소리예요. 완전히 돌려서 돌려깎이지, 진짜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개라고 치겠던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 이렇게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너희들이 지금 현 상태가 그렇다. 너희가 개로 여기는 이방인보다도 너희가 더 못하다. 너희는 개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앞서서 그럼 아니야 애완견은 개가 아니야? 그렇게 혀를 구기시면 안 돼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레피션. 그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이렇게 재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평화주의자야.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사랑주의자야. 나는 사랑이 좋고 평화가 좋고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래야 돼. 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말씀이 오도되는 거예요. 그런 주의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종들이 자기의 내피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저랑 14장까지 했는데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래? 아니 있는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뭐가 이걸 비유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과 육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과 영과 육을 다 함께 봐야 될 것, 요것만 구별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자기가 믿음이 안 되니까, 믿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걸로 갖다 붙이고 저걸로 갖다 붙이고 여기다 양념을 치고 조미료를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듣기에 좋게 이해되게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꼬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시온산이라 그랬단 말이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 섰다고. 지상재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을 온 성도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신학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뭘로 봐요? 온 성도, 상징적인 숫자야. 이거는 비유적인 숫자야. 온 성도를 갖다, 아니 하나님이 그 많은 숫자 중에 14만 4천 명을 온 성도의 상징이 숫자로 썼다고? 왜? 굳이? 왜 14만 4천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무 숫자나 갖다 그냥 붙이는 거야. 그냥 막 말씀하시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떠올려. 14만 4천 명이야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아무거나 갖다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때를.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숫자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응? 하나님의 숫자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죠? 정교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처럼 그냥 아무 숫자나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수준에서는 정말 정교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감당 못할 뿐이지, 그거를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지식이 너무 낮아서 그걸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숫자 하나도 말씀 하나도 다 정교하게 계획돼 있고 예정돼 있고 다 의지가 있는 말씀. 그렇지 않다면 신이 아니죠. 그죠? 되는 대로 뱉을 것 같으면, 여러분 되는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뱉을 것 같으면 신이 아니죠. 그죠?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응?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그죠? 그 전제하에, 그죠? 말씀을 보면,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무슨,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는 숫자입니다. 그죠? 이거 절대적인 숫자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거보다 더 많을 이유도, 적을 이유도 없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10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구원받을 것 같아요? 99%가 무슬림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99%가 무슬림자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는 이 신학에 와서는 어떻게 그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전부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들, 누가? 예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누가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피로.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역할론이 있어요. 역할론.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대세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휩쓸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죠. 예? 많은 이들이 찾는 길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거 누구한테 하신 말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 마지막 때. 왜? 그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성경적 근거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뭐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죠? 그 이름의 이마에. 그죠? 그 이마에 여러분 666이 박혀 있으면 뭐예요? 사탄에게 택한 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사탄은 따라쟁이다.
그죠? 그래서 666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666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듯이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죠. 유기된 자들. 그거를 칼빈은 유기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유기된 자들. 그런데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증거가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가 아니고 하프입니다. 하프. 예. 하프 타는 자들이 그 하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거는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 그죠? 이 14만 4천 명. 그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요한이 뭘 봤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그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셀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자들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유대인은 맨 마지막에 구원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왜? 맨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왜 시온산이에요? 왜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 오셔서 문을 닫습니까? 이스라엘 시온에서 문을 여셨잖아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무슨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내가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을 내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하셨어요? 시온에서 하셨잖아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 하셨어요? 시온에서 하셨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셨죠? 거기서 문을 닫는 거예요. 백두산이 아니라고. 한라산도 아니고 설산도 아니고 남산도 아니고 록기산맥도 아니라고. 그죠?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시온을 다 비유적으로 해석해갖고 어디로 제일 맛있지 몰라 이러고 있어. 어디로 한국으로 오실 수도 있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성경을 뭐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지멋대로. 뭐 성경이면 다 비유야. 그러면 다 비유야? 다 비유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예수님도 비유지 뭐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 비유 아니야 그거?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최종적인 재림, 마지막 지상 재림은 어디로 오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리브산. 보세요, 제 말이 맞나? 그날 가서 여러분 그날 보시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오실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그러면 보세요. 저기 김태형 목사가 한 대로 만들어.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나 올리브산 갈 건데. 따라가는 거지. 뭔 소리야? 아니 여기 써 있는데 무슨 더 이상 무슨 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써놓으셨냐고. 다 비유일 것 같으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상한 저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죠? 그렇잖아. 육체적인 가족이잖아요. 그지? 그 당연히 글로 가시는 거지. 그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 빵 설교를 하시다가 흥분해가지고 자기는 뭐 형제가 뭐 몇 명이고 뭐 자매도 있고 그런데 다 교회 안 나간대. 자기 자식들도 교회 나가는데 자기 자식들 중에서도 자기 교회는 안 나오고 뭐 딴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대.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막 하면서 가정 목회하는 그 교회를 막 비방하시는 거야. 뭐 주혜정이 말이야. 가정 목회나 하려고 목사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하려다가 진짜 제가 옛날 같으면 진짜 한마디 했어. 목사 맨날 설교를 안 하고 로마 신화만 지가 그 로마 신화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고 로마 신화 여기 뭐 디오니시스라든지 이런 어떤 황제 얘기만 나오면 그냥 2시간 내내 로마 신화 얘기만 해. 그리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학장한테 그랬어요. 저런 분은 모시지 마라.
응?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 그죠? 그래서 목숨을 걸죠. 무슨 어디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가족교회입니다. 가족교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마지 않아. 정말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이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지? 그걸 나는 믿어 정말로.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믿어야 그 사람도 같이 구원 받고 같이 천국 갈 거 아니야. 그죠?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와요? 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정?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정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습니까?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성경의 방향과 전혀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정상으로 안 봅니다. 미친 사람. 잘못된 교회들이, 잘못되게 가리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저는 꿈만 꾸면 우리 교회가 저기 순복음 교회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 꾸신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인지,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늘에서 볼 때. 목사님도 그런 꿈 꾸고, 나일석도 그런 꿈 꾸고, 우리 애기서도 그런 꿈 꾸고, 왜 그래요? 너희가 작다 그러지 마, 너희들. 니네 교회가 작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커, 니네 교회가.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열심히 해.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서, 괜히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너에게 맡은 그 달란트, 그 사명 잘 감당해. 네 교회 하늘에서 볼 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커. 그 얘기 해주시는 거거든. 그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 본질을. 네? 내가 전도할 때,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고 그런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다? 정에서 나오는 거야, 정. 그게 그 정이 가장 깊은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 아니야? 가족 아니냐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금식할 수 있어요? 그냥 안타까워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안 되는 거야, 그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건 은혜도 아니야. 율법이지. 가족들 전도 열심히 하십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들 데리고 나오세요, 교회. 잡아 끌어서, 멱살을 다 끌어서라도 나오세요, 교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 데리고 나오세요. 전도 안 할 거예요. 가족 같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때가 지금 이렇게 임박해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가장 사랑스러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시고 싶어 하는 교회가 가족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대부분 다 가족교회예요. 다 사촌 삼촌 삼촌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피를 바치셔서 그런 거야, 목사님이 여주 외할머니를 위해서 8년간 산기도를 하셨잖아요. 삼각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전지전능 가지고 엄청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한테 하나님 약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하다고. 8년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없어서도 구원해야 돼.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거 보세요. 롯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예를 드셨죠? 말세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겠고 노아 때와 같겠고, 그죠? 그러니까 말세에도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혹시라도, 그죠? 예? 나이가 많은데 아직 교회를 못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저를 생각하사.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우리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도 한국에 오실 이유가 없고 로키산맥에 오실 이유가 없고, 안데스나 히말라야에 올라 안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 왜? 거기가 고향이잖아. 예수님 가족이 있는 곳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이 상식적인 원칙을 왜 지들 자기 무슨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유대인이냐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야. 일종의 교만.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자꾸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교만이야, 교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혜에 족하면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개같이 살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입어서 그분의 어떤 잔치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할 말 없는 그 은혜를 족하면 되지. 이상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죠? 한국 사람으로서, 그죠? 구원받을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당연히 부르죠. 그죠? 예, 새 노래 당연히 부릅니다. 옛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워진,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죠?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뜻합니다. 음녀,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음녀, 그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음녀 나왔잖아요. 그죠? 붉은 말을 탄, 그죠? 그래서 몸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그죠? 그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죠? 석근잔에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죠? 아주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겠어요, 여러분? 많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을 이유도 더 적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숫자를 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십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인도하여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얘기는 뭐예요? 만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죠? 종종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자들을 완벽하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완벽하진 않죠. 노아도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진짜 완전한 거예요? 진짜 온전한 거야? 그럼 신에게, 그죠?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완전해. 그럼 끝이야.
완전한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거 반론을 못해. 그죠? 하나님이 볼 때 나 얘 완전해, 온전해. 끝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허물 하나님이 다 덮겠다는데 누가 그걸 붙여낼 건데? 하나님이 그걸 덮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붙여내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덮으셨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면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덮었다 이거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해요, 가늠한 여인한테. 왜? 그럼 쥐가 하나님보다 높아야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야 하나님이 덮은 걸 붙여낼 수가 있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완전한 자라 하시는 겁니다. 은혜예요, 이게. 은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 딱 뵈면 예수님 그렇게 너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다. 그거 진짜 믿으시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 난 완전한 자야. 난 흠이 없고 완전한 자야. 사탄이 그러다 망한 거잖아. 여러분, 그거 안 돼, 그죠? 새겨들으셔야지,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야. 그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 해서 나 진짜 의인이야. 나 죄 하나도 없어. 나 진짜 의인이야. 뭐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네? 그죠? 욥이 그러다가 쳐맞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욥의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욥의 주제는 뭐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이 의인이다. 그게 주제예요, 욥기서에. 아시겠습니까? 욥이 나중에 회개하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그러죠?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나도 기억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 죄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이고, 의인으로 쳐주는 거잖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쳐주는 거지 진짜 의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갖다가 내가 내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므로, 그래서 가늠한 여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 뭐예요? 나조차 하나님이 나조차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네 스스로 정죄하지 마,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근데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일껏 회개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섞은잔에 취하시면 안 돼.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시면 안 됩니다. 예. 우상숭배예요. 음란죄입니다, 이게. 음행이고. 예, 이런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을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상을 뜻하지만, 그죠? 여기서 문자적으로, 묵시적으로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 예. 당시에도 또 당시에 이 로마 시대니까 이 애원을 할 때가, 그러니까 당시에도 로마를 뜻하고, 지금도 로마 같은 곳을 또 뜻하는 거죠. 그죠? 거기가 어딜지는 몰라요. 근데 로마일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7개의 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잠깐 언급만 하시는 거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연기가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죠? 예, 이거 예정론으로만 그래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 11절 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토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뭐가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뭐다? 인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인내가 뭐라고? 믿음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롯은 구원받았지만 롯이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죠? 다 나왔잖아.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니까 예정론이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멸망을 예정하시진 않아요. 정해놓진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너는 멸망, 너는 천국, 너는 영생, 너는 멸망 이렇게 정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응? 아시겠습니까? 단지 미래를 아실 뿐이죠. 나중을 아실 뿐이지. 그걸 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나중을 아시기 때문에. 그죠?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한 뱃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하신 거야? 누구를 사랑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침탁하게 하고 정하신 거예요? 아니다 말이야. 나중을 아신 거예요. 나중을. 하나님은 인조인간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야, 너 일리가. 너 거기선 윤리가. 너 여기선 이렇게 선택해. 야, 넌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래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계라 그랬죠? 이계는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맹목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네, 놔둔단 말이야. 놔둔단 말이야. 가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그 나중을 아시기 때문에, 그죠? 야곱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죠. 에서는 멸망의 길로 갔고, 야곱은 구원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죠?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선택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그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몰라요? 아는데 내가 그런 것을 선택하면 마땅히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 상식 앞에 진리는 상식입니다. 그죠? 모든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마음이? 그냥 편한 거지. 왜? 탓하기 좋잖아. 탓하기 좋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 탓이네. 다 하나님 탓이네. 지 탓은 없네. 아담과 하와처럼 뱀 탓이고 여자 탓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여자 탓.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었잖아. 만들어갖고 내가 줬잖아.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책임이지. 그런 이상한 신앙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내 선택이니까 내가 벌 받는 거고, 내 선택이니까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또 일부 선지자들처럼, 에스겔처럼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 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나오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맞습니까? 그죠? 교회 잘 나오다가도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선택 누가 하는 거다? 본인이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배신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야, 지식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걸 지킬 거야. 그게 인내입니다, 성도의.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정해진 거면 내가 막 예수님 부인해서 구원 받아요? 정해진 거면? 어떤 사람은 그래. 정해졌으면 예수님 부인을 못 한대. 그럼 인조인간이잖아. 그죠? 그럼 인조인간이지. 그거는 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이상한 소리들을. 여러분, 그렇게 의타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을. 응? 내가 믿고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응? 그 구원을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죠? 예. 물론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예? 또 내가 들은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일찍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지금, 예? 예? 어떻게 한다고요? 예? 크게. 마지막 환란. 그죠? 대접 심판을 겪지 않게 되죠? 예.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역설적이야.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죽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고요? 복되다고. 험한 꼴 안 보잖아요. 험한 꼴. 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 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남겨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남겨지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통틀어 여러분 2명 휴거가 있어요. 2명. 어?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노아의 식구 8명 구원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3명 구원받았어. 3명. 롯하고 2 딸하고.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네.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외에는 모든 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정말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그죠? 일꾼에 비유해서. 오전 7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 그죠? 6시까지인데 5시부터 일하는 사람과 똑같죠? 그죠? 막 불평하잖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어떤 은혜지,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했다 해서 구원받고 일을 조금 했다, 그 조금과 많이는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볼 때 그런 거고, 그죠? 예, 눈에 보이는 거고,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볼 때는 엄청 크게 보신다 했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지.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밖에는 몰라. 왜? 우리의 중심을 아셔야 되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누가 더 큰가?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그 차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 아, 쟤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쟤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휴거되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쯤이 돼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신부가 바람 피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래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수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 마지막 이 수확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수확이 있기 때문에. 그죠? 15절부터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대접심판. 그죠?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이후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청절부터 나와 구름 위에 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스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둬.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가 알고만 추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다? 가라지도 추수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놔두라 그랬죠? 언제 한다고? 추수 때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따로 불에 사르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추수예요, 여러분. 예, 17장.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추수를 해? 또 추수하는 거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계단 앞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있을 때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이 포도는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멸망받을 자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 피가 나고 막 굴레까지 나왔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이 한 200m 정도 돼요. 200m 정도.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니까 거의 300km, 400km까지 퍼졌다는 얘기죠. 문자적으로는. 그죠? 예. 사실은 그냥 이거는 온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죠? 왜 포도로 비유했을까요? 왜 포도로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죠?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가 나쁜 포도송이를 맺었도다. 그죠? 네? 예. 나쁜 포도송이. 예수님 모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지? 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는 참 포도를 열 것이고, 그죠? 그렇게 안 된 자들은 다 예,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예. 이 세상에 멸망받는 자들은, 그죠?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예. 그들은 다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은 포도 열매를 맺은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예, 포도주 틀에 밟혀서 땅에 흩뿌려지고 멸망받는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휴거가 있고, 그죠? 휴거가 있고, 휴거를 통해서 소수의
그죠?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고, 그죠?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죠? 예, 음료와 음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죠? 예, 뭐 이걸 문자적으로도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그 표적과 징조로 보여줬던 그 초대교회 시대 때처럼 여러분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내 우상에게 절해, 내 우상을 섬겨,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 딱 보면 뭐겠어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하면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거지 되는 거야. 거지밖에 할 게 없잖아. 그래도 먹고 살려면, 그죠? 한 푼 줍쇼 하고, 그죠? 남의 그 곰팡이 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를 드셨잖아. 그죠? 그게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극단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그렇게 될 날도 있다. 뭐다? 거지 되는 거야,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믿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너희가 거지처럼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결국 그때는 진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사회생활을 못 하는데. 응? 그 고난과 환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너희가. 그죠? 그런 자들은 다 인내하면, 믿음을 지키면 다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숫자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가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남겨질 테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야, 그죠? 그리고 나서야 땅을 뒤엎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롯이 나와서야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었죠? 노아가 방주에 탄 후에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거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받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불을 쏟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죠. 예? 최후의 심판 때에 최후의 심판이 끝나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최후의 심판에서 다 뒤집어졌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어? 이거 꼭 전쟁에서 여러분 아군과 적군이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국파에다가 화살 쏘는 거랑 똑같죠? 그런 왕들이 있죠. 아주 못된 왕들. 자기 적군도 죽지만, 아니 우리 아군도 그렇게 하면 이제 참모가 그러죠. 황제시여, 우리 아군도 죽습니다. 그래, 적군도 죽잖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폭군이야?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은혜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피신시킨다. 그죠? 오늘 조금 길게 했어요. 헌신 예배라서. 그래도 자세히 요거 부분을 해야 돼서, 그죠? 피신시키시고 땅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죠? 남겨지지 맙시다. 그죠? 왜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죠? 상식적이어야 돼. 그죠? 남겨져서 뭐 하려고? 남겨져서 뭐 숨겨당하면 상이 더 클까봐 웃기고 있네. 아닙니다. 그런 거. 그죠? 숨겨당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역설을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이거 제 내피셜이 아니잖아. 제 주장이 아니죠? 이게 제 주장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시면 쉽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인간에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